17절에 보면 모르드게에 이어서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로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허브의 한 종류인 도금양을 뜻합니다. 그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식, 이 바벨론식 이름인 에스더로 바꾼 것인데, 이 바벨론 지방의 여신인 이슈타르와 연관된 이름이고 별을 뜻합니다.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 역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로, 당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강압에 의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제 쓰게 되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갔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여전히 약소 민족으로서 때때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궁에 보낼 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면 이제 후자가 상황적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만 일당의 유대 민족 학살 계획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피지배 민족 유대인을 향한 증오, 이를테면 반유대주의가 그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을 했던 것이고, 만일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만 적어도 이때는 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과 에스더와의 친족 관계도 밝히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모르드게의 경우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과의 친족 관계를 말하지 말 것을 명한 것이죠.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를 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줄 리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촌간이지만 나이 차가 많았고 달리 받아줄 리가 없기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 딸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보는 모르드게의 인품이나 용기, 지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그의 믿음을 볼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그 성품에 있어서도 잘 배우며 컸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었지만 그늘 없이 잘 자랐고 그 용모도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용모도 고왔지만 그 마음과 품행 역시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와스티를 대신할 새 왕후를 간택하는 후보로 차출되어서 왕실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절대 왕정 체제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전국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을 차출해서 왕가의 하룻밤을 보내고 그 중에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택한다는 것은 절대 권력으로 자행된 제도화된 폭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자들의 인격이나 권리는 철저하게 제거되기 때문이고,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중궁궐에서 왕의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고, 이후 왕의 부름이 있으면 모를까 대부분은 생과부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고대 왕정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에스더를 포함한 이 처녀들의 현실은 당시 제국 내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무력하고 위약한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처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내시 헤게의 눈에 들게 됩니다. 왕궁의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이 왕후 간택에 관한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의 눈에 좋게 보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5절 끝에 보면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 용모만 곱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겸손하고 욕심내지 않는 마음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인들이 왕가의 하룻밤을 위해서 달라는 것은 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옷치장이나 장식물은 물론 이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향료 이런 것들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대신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헤게가 처음부터 에스더를 좋게 보아서 후궁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했음에도 여전히 헤게가 주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이기에 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헤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원한 대로 다 주었지만 정말 왕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헤게였던 것이죠. 에스더의 품성과 욕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 헤게는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에스더를 도왔을 것입니다. 속히 왕후 관택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고 그에 가장 합당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고 생각했기에 그리했겠죠. 에스더 역시 헤게의 인도 아래 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절제와 지혜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그 내면에 선하고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있고 또한 절제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것들이 에스더를 더욱 아름답게 했고 그래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그녀 역시 왕궁에 인도되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모든 여자보다 더 사랑하여 은총을 얻어 왕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본 것처럼 왕의 측근 신하들은 아하수에로에게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실제로 간택할 때도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와스티보다 더 나은 여인, 즉 왕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여자여야 하고 와스티보다 자기 욕구에 덜 집착하는 여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가 와스티를 생각하며 후회한 것으로 보면 와스티가 강한 여자였고 또 외척 세력을 득에 업고 있었지만 그래도 왕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왕의 정신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 아래 있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왕에게 딱 맞는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던 것이죠. 외모도 곱고 아름다웠고 그 내면의 성품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러면서도 절제된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배우의 권력 가문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와스티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일이 진행되는 중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였는데 이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가 왕실의 일을 맡은 관리였음을 뜻합니다. 고위직은 아니지만 왕실의 일을 맡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날마다 후궁들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넷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제 대궐문을 지킨 것을 보면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넷이들 가운데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군사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인 것이죠.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숨긴 채로 말입니다. 암살 루머는 조사하여 그 증거를 얻었고 넷이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후에 하만의 계획에 맞설 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모르드게를 신뢰하고 중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과 된 일도 그렇고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게 된 일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것이죠. 더불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순종이 있고 그 믿음 내면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가꾸어간 에스더. 겸손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순종적이지만 그 안에 절제된 용기와 지혜가 있는 여인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이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양육한 아버지와 같은 자로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고 악의 세력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주님이심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때때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어처구니 없고 힘들고 고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